제목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뭘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인데,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악인, 열방, 뭐 이런 게 다 이방 나라, 이 다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반대되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반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다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아는 그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 내 저 사람 이름 안다, 이거는 야다가 안 돼요. 그냥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야다로 아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인데, 내가 저분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쓰러져. 이게 푸토코스예요. 이게 가난한 거라고요. 여기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대조법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인들, 이방 나라들, 이해되시죠? 요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궁핍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시편 이 9편은 이게 그 답관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관체가 뭐냐? 우리 같은 영어 알파벳이 A부터 시작하잖아요. 헬라어도 알렙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렙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K, 카프 이렇게 그 첫 글자가 그 글자를 쓰이게끔 알렙이 들어가게끔 그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쓰이게끔 되어 있는 이것을 답관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실어서 적는데 우리 같은 운율을 정한다 그러잖아요. 앞에 글자를 맞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 대해서 한 자리 맞춰서 그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편은요,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가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뭘 들였다, 묵상을 많이 하고 공을 들일 때 이 답관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편, 10편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편, 10편, 오늘 우리가 9편을 보고 다음 주 10편을 보게 되는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10편에는 표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이 9편은 뭐냐니까 찬송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인데 10편은 탄원시예요. 그럼 탄원 올리는 거하고 찬송시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9편에서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무슨 하나님? 심판하신다. 10편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9편, 10편은 같은 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록했냐?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편을 먼저 한번 봅시다. 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 하냐니까 인도자를 따라 묻라벤에 맞춘 노래, 묻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묻라벤에 맞춘 노래. 이 알무트 라벤이라는 이 말이 문라벤이거든요. 알무트 라벤인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때를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돌아가 볼 수가 없어서. 근데 내용은 대충 보니까 노래 곡조를 아마 문라벤이라고 이야기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냥 난해한 것들은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10편, 9편은 1절, 2절 여기에 보시면 알파벳 하나에 두 구주씩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드러나는데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두드러지는 말이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에요. 4절 심판 나오죠? 7절에 심판 나오죠? 8절에 심판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게 지금, 그리고 그게 16, 19절에도 똑같이 또 심판이라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심판하신다.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럼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 나라, 그리고 악인. 이방 나라와 악인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방 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인생이 인생인 줄을 몰라.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악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수도 하고 원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다윗이 이거는 지금 이게 언제 거냐니까 암몬을 정벌하고 나서 기록한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내 대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남의 유익을, 유익이 뭡니까? 이익이 되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정신은요? 내가 유익이 되게끔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끔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예.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악인, 이방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은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고, 여기서 인생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생과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고, 반면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뭐라 그랬어요? 몇 개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뭐요? 궁핍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리고 들어주시고 또 뭐가 되냐? 같이 해봐요. 요새. 이 영어로 보면 하이타워드인데 높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아무도 침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요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요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요새가 딱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 이게 하이타워라는 게 높이 탑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적들이 오지를 못하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궁핍이나 가난이나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이 가난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기 지금 가난, 궁핍이라는 게 문자적 가난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거냐? 주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주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이거를 지금 가난한 사람으로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편 9편은 뭐냐? 악인은 뭐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나라 악인들은요 다 멸망당하고 서울로 가고 막 이거 뭐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가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 그물에 자기가 발이 얽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망의 문으로 가버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는가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책임은 그냥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 셀라가 나옵니다. 몇 절에 셀라가 나오냐니까 16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죠. 그런데 16절 끝에 보니까 뭐 히카ион이란 말이 또 나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히카ион은 뭡니까? 여러분 이 셀라라는 것은 정지, 휴지부거든요. 딱 끝나는 거예요. 셀라 하면 딱 쉬어. 왜 쉬나? 왜 쉽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딱 잠시 쉬는 거예요. 시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셀라 그러면 쉬어.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카ион이라는 말도 똑같이 묵상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히카ион하고 셀라 하게 되면은 결국 뭐합니까? 그 묵상의 이 어떤 시를 이렇게 읊어가다가 그게 이 클라이막스가 딱 오면 서라는 거예요. 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시니까 이게 압제당하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뭐해라? 묵상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방 나라가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란 말이 이게 뭐냐? 에노시라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그게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파르라 그랬잖아요. 아파르. 이 뜻이 뭐냐?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티끌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뭐밖에 안 되는 존재다? 예,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생은, 열방은 그 인생이 티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이루어진 걸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생은 인생이 인생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는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빼앗아가면 끝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 1, 2절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귀한 일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존하신 이름을 찬송한다. 3절에 8절까지는 뭐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 9절에서 12절은 뭐냐? 압제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요새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13, 14절에 보니까 또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15, 1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은 뭐냐?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19, 20절은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방 나라들,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오늘 중요한 주제, 심판 말고 한 개 주제가 뭐냐? 인생일 뿐이다. 우리가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몇 번의 반복을 다윗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대조법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방 나라를 하나 제시하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같다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편은요, 무슨 말이냐? 이방 나라들, 악인들, 그죠?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인생일 수밖에 없다. 예,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인생이 되어서는, 아무리 그런 악인들은 자기들이 인생인 걸 깨달을 수밖에 심판당한다. 그런데 반대로, 대조법이니까 반대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망의 문도 있고 시온의 문도 있고, 대조법이거든요. 시온의 문에서 찬양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즘 제가 이제 우리가 신년 안수 기도 해드리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할매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할매들끼리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피곤한데 그런 거 적지 마라. 예, 목사님 피곤한데 적지 마라. 기도도 많이 적지 말고 조금만 적어라.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가 할 일이 뭐요? 목사는 할 일이 기도인데 그건 저를 생각해 주는 게,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목사가 여러분, 제가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목사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도 받고. 이런 목사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냥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어.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받으세요. 어떤 분은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나는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 불 떼놓고 막 앉아갖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와. 이게 약속 위반이잖아요. 시간 적었으면 확인하고 그 시간에 오시기를 바래요. 늦더라도 와야 되는데 그날 밤이 다 지나도록 안 온 분도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인생일 뿐이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인생이 인생일 뿐이다. 우리 인생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인생일 뿐이에요. 예?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께 정리하시면 정리당해야 돼요. 그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거 참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제일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 말이 거짓말 중에 최대 거짓말이라면 절대로 안 죽고 싶대요. 말만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인생은 뭐냐? 그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아침 안개는 안개 중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다고요. 정영식 장로님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창원을 대표해서 공차로 다녔다니까요. 지금 다 늙었어 이제. 피곤 몸이 옛날에는 저 양반이 피곤한 걸 모르더라고요. 진짜 완전 탱크 같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눈이 피곤해. 예. 이게 연식은 못 속여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 척하지 말고 가전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고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뭐 하면 살자? 예? 기도는 하시는데 남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삽시다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성공해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길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한다. 이방 나라로 상징되는 악인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똑같다고요. 그 호흡을 딱 취해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요업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질병을 주고 아이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네 부인도 도망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업은 악인이 아닌데. 악인이면 그렇게 심판받는 게 맞는데 악인이 아닌데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여러분 혹시 좀 힘듭니까?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올 한 해 감사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물들이지 말고 감사로 물들이자고요. 머리도 좀 물 좀 들이세요. 괜찮아. 물들이는 건 상관없는데 머리도 그것도 좀 드리고 감사도 좀 물들이고 할렐루야. 감사를 좀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가? 이 지금 시인을 왜 그렇게 찬송했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봐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아멘?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야. 다시 자기를 생각해 보니 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로 대변되는 악인들은요, 그들이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훅 불면 끝이요. 인생에 불과하다. 잠시 안개밖에 안 되는, 뭘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느냐?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인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었을까? 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징벌이라고 그러죠. 암몬 족속을 징벌한 그때를, 기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4절을 이리 보니까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여러분 물러간다는 건 도망간다는 말이잖아요. 이 전쟁을 해보니까 안 돼. 후퇴!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죽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중요한 거는 뭐냐?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후퇴하게 됐는데 그 후퇴하게 된 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이 있어요. 보이는 적이 있고 안 보이는 적이 있는데 그 적들이 우리 앞에 왔다가 후퇴하게 되는데 누가 개입하신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얻었을 때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암몬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니까?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보좌에 앉아서 어렵게 심판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궁핍한 자가 되었더니 원수가 내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그런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개입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는 뭐냐? 심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가고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꾸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했는지 아세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이란 말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궁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영원히 이름을 지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우리는 사람은요 뭐라더라?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뭘 지었다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곤란합니다. 이 이름이 이 땅에 지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생명책에서 지어지면 더 곤란해지겠죠. 예? 이름이 생명책에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렸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피 흘린 것을 신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피 흘렸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8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상이다. 그렇게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9절부터는 뭐냐?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압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압제를 불의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요? 예? 눌리고 소름받고 예? 기본적인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압과 압제 속에 있는 거 그걸 지금 이게 압제당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압제당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9절부터 압제당하는 자 9절에 보시면 압제당하는 자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하이타워라는 거, 이 말은 요새는 말 그대로 하이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적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장이 돼요. 그래서 멸망시켜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신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보호자. 할렐루야. 어느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야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지금 누구 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려고 했고, 궁핍한 자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한다 이 말은 지금 성경에는 보복이란 말이 있는데 앞에는 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보수자.
저는 이게 더 단어가 좋은데 보복이라니까 이게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보수자. 예, 그렇습니다. 피 흘림 당한 사람을 보수하시는 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피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피로 보시거든요. 근데 타인의 피를 흘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고 보수하신다. 신문한다는 말은 달하신데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그런데 생명을, 저 사람 피를 흘려서 생명을 취한 자들에게 달하시한다. 신문한다는 거는요.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다시 취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 이게 달하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타인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 피값을 돌려받는다. 보복하신다. 이런 것을 아니까 뭐라고요? 이런 하나님인 걸 다시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요새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1000만원이 들려 진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라고요. 이 의지하고 찾는다. 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찾는다고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래요. 아멘?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야단은 뭐라고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단어냐 하면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요새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멘을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이방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주를 의지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서 공의로운 심판해서 멸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안 가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여러분 올 한 해 압제당하는 자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시 여호와여 이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딱 피 흘린 자 신문해가지고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 잊지 않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됐는데 왜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앞에 성경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3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악인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내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만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다? 그런 과거의 하나님인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쭉쭉 나와 관계하셔서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도 여전히 내게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하는 거라고요. 앞에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귀한 일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전히 현재적인 거다. 현재적인 거. 과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감사죠. 지금은요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고 여전히 대적들이 그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잖아요.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가 지나면 이거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사망의 문이란 말은 죽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에 뭐 하라고? 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시온의 문에서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문에 가면 끝나는 거야. 대적들이 와서 나를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위협에서 건져주셔서 제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온의 문은 무슨 문? 살려주는 문, 구원의 문. 사망은 그냥 사망.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8시 22분이네. 22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자꾸 부담 100배, 자꾸만 부담이 와요. 시시각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입에 와서 자꾸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현재 기도하며 이겨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죽어라 그냥 기도해요. 각 가정을, 사업장을, 여러분은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 이거 책 안 보고도 교인들 이름이 다 생각나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면 생각도 안 날 건데 골치 아픈데 그 다 생각나니까 교회 오든 안 오든 안 나오는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싸그리 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다 들어주겠는데 그래도 와서 구해라. 나는 너에게 구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강승자 근사님이 병원 갔다 왔을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눈빛을 보니까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강승자 근사님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우리 종인이한테도 쓰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 빼면 시체야. 만군의 여호와가 막 계속 그러는 게. 그래서 어제인지 그든지는 모르겠다. 기도해 주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군대에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가만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인 걸 어떻게 아냐? 그들이 자기들이 15절에 판 웅덩이에 빠져버려.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과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하려고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쳐놨는데 그 그물에 누가 걸려요?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6절에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 스스로 얽혀가지고 그물에도 걸리고 구덩이도 빠져가지고 여호와가 진짜 있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심판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서 웅덩이 파고 그물을 치는 그 꾀 때문에 그들이 되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시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뭐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누가요? 내 발이 따라와야 오지. 마음이 돼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하나님 동시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물어보실까요? 시시때때로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책임에 자유의지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을 오늘 하루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거, 누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되고 궁핍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 요새라고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산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오늘도 한 개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또 다시 17, 18은 뭐예요? 악인들은 서울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서울로 간다. 근데 18절에 뭐냐? 궁핍한 자는 항상 뭘 당하지 않는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대조법이에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서울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도 지옥 간다. 그죠? 그런데 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 표현된 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지 않는다?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다. 항상 기억되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잘했어 이거. 잘 믿었어 이거. 이게 진짜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방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이 합격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당하는 일이 없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요, 가난한 사람요, 궁핍한 사람요, 하나님이 나 요새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 이 묵상의 핵심이 이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윗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5장 3절에 가난한 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예. 다윗에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할렐루야,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방 나라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편을 끝맺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이다. 인생이란 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파르, 티끌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침 안개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는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지는 못해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70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뭐 같이 돼야 되냐? 웃음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피고, 입술에 찬양의 꽃이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난리 하는 게 이게 악한 사람이고 이방 나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밖에 안 되는데 금방이면 그냥 쓰러질 것. 나무가 이렇게 푸르러도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어찌보면 마지막 잎새와 같은 인생이 우린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인생은요 그저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젊어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세월은 갑니다. 후패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이래. 나 이런 일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네가 선택했잖아. 그 사람을 핑계로 네가 선택해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고.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인생일 뿐인 걸 모르니까 뭐라고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높아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 낮아지셨잖아요. 그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았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낮아짐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대고 있다가 옆 사람이 속 빠져버리면 넘어가죠. 그 신뢰도 훈련하는 게 있어. 눈 감고 같이 기대기 하나 빠지면 바로 넘어갑니다. 왜? 기대고 있는 게 너무 잘 기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은요, 다리에 힘을 주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댈 때는 확실하게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예. 근데 우리가 왜 기대냐? 그 양반은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절대로 진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그 선택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알고 궁핍하고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 요새이신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